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이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오시는 곳이 아닌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필요를 믿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원래의 목적, 우리가 바라던 어떤 것들, 그 의미를 잃고 또 본질을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본의 아니게 타협에서 또 내가 또 어떤 고집 속에서 그럴 수 있죠.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본질의 모습이 아닌 비본질적인 모습으로 변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지도자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요? 한 목소리로 말한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넘겨주시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오늘의 교회가 물론 돌아간다는 것, 과거 지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처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처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위해서 세워져 갔는가 다시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정상교회에서 이탈했을 때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내가 어디서 삐끗했는지, 내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열쇠를 우리는 종종 그 원점에서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게 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나오죠.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그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가끔 여러분 돈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저도 이렇게 잃어버리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10,000원을 잃어버렸으면 그게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이것을 뭘 가지고 쓸 수 있을 텐데, 뭘 사 먹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 그런데 뭐 돈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주어가지고요. 그런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교회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공동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건속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상에 나타났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델이라 한다면 분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입니다. 처음 생겨졌던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라 그렇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자 존 스투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교회는 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완성된 교회가 아닌 것이죠. 완벽한 교회는 천상의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교회를 꿈꾸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응집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 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날마다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로버트 뱅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야말로 삼위일체 교회의 모델이자 복음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교회로서의 모델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성으로서의 모델을 제시해준 이상적인 교회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이런 여러분 원형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 공동체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가? 여기에서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그 안에 다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이런 것이 안 좋게 보니까 탓을 하는 거.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섬기지 못했던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처럼 그 사랑 속에서 나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지, 우리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던지고 교회적으로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났던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수의 모델, 순수한 교회 모델이었어요. 즉 우리가 닮아가야 될 교회의 원형적인 본질의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네 가지 중요한 이 본질을 함께 여러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초대교회는 어떤 일에 열정을 가졌을까요? 모이는 일이에요. 모이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모여졌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요. 그렇죠. 주일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날마다 주의 성전을 바라고 주의 성전에 오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주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밟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날까지 몇 번이나 이 성전을 밟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의 시작부터 모이는 일에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계속 넘겨주시는데, 보면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의 모이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이미 몇 명이 120명이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이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준비했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무리가 모여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여러 번 이제 듣게 되고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환난 속에서도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인 곳이 진동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금 단대을 얻어서 그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모이는 일에 여러분 열정을 다했습니다. 이들의 모임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나오랬대. 이것이 아니에요. 그 신앙은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인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은 그렇게 들어야 돼요.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한테 교회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도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지,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들어온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 성전에 온 것은 누구를 만나러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이 필수적인 과정 속에 우리 성도들이 열정을 다할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으셔야 돼요. 세상 일에 열심을 품는 것도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품으셔야죠. 그러나 주님을 믿을 때에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를 믿는 것,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열정과 이 사랑이 이 초대교회 이 모임의 바로 원동력이었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 이제 3장 15절부터 19절에서 보게 되면 이 모이는 일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정이 없었던 이 소아시아 교회 7개 교회 중에서 열정이 없었던 한 교회를 보죠.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의 물가 얼마나 심한 책망을 받았는지 볼 수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미지근한 신앙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지금 미지근한가? 뜨겁던지 차던지 분명한 여러분 신앙이 되라고 하는 말씀일 거예요. 신앙이. 자, 19절 말씀은 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죽게 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가 그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그냥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의 책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비롯된 이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신앙은 아닌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은 아닌지,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다시 열심을 내고 주 앞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크리스티안 슈왈츠는 건강한 교회의 특성 8가지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열정적인 영성이라고 이렇게 꼽았습니다. 열정적인 영성. 전 세계 1200개 교회를 이제 리서치했어요. 그 연구한 결과 교파나 교회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바로 이 열정적인 영성을 가진 교회가요 건강했다는 거예요. 이 열정적인 영성을 가진 교회가 바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이제 태동된 지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5년 지났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쯤에서 돌아보셔야 돼요. 처음 가졌던 그 열정들이, 그 영성들이 있는지, 그 뜨거웠던 바로 열정적인 영성을 다시 부여잡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건물의 사이즈 아니에요. 교인 수의 여러분 증감을 넘어선 바로 그 안에 담긴, 여러분에 담긴 그 열정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열정이 여러분 떨어져 있다면 내가 병든 것이지요. 그렇죠. 교회가 병든 것이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을 회복받는 은혜의 여러분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그들은 교제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일을 하고 구제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유모 상품 서로 여러분 통용했어요.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네 것 내 거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그래 잘났어 너 실컷 해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함께 섬겨 나가면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섭섭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소외될 때 그런 여러분 마음들이 있죠. 그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몸 한 뜻 되어는 여러분 이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이들은 과거에 바로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사랑을 실천했던 초대 공동체, 초대교회였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요, 바로 이 초대교회처럼 모이는 일에 바로 진정한 열정을 가진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임이 여러 가지로 약해져 있지는 않은지, 또 예배와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여전히 뜨거운지 아니면 약해져 있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할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겨지고 내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뜨거운 영성인 여러분들로부터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균형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아멘. 자,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이 탁월한 균형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균형이 있는 교회였어요. 즉 여러분 교회와 가정, 그렇죠? 교회와 가정이 균형을 이뤘다는 거예요. 조화롭게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그리고 말씀, 나눔 이런 것이 있었지만 동시에 가정에서도 더욱더 친밀하고 이 개인적인 교제, 이런 식탁의 나눔, 그것이 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소그룹을 통해서 나눠짐이 활발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였다고 평가받는 여러분 주된 이유가 뭘까요? 이상적인 균형을 잘 이루었던 교회예요. 큰 공동체인 교회도 건강했고 기초 공동체인 이 가정도 건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생각할 때 구역이 부흥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부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내 가정은 내 가정 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각기 강점과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큰 공동체와 소그룹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균형을 이뤄가게 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4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균형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이 사역과 교회 밖에서 그 영향력 사이에 여러분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을 이뤘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또 이웃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섬기고 전도하라고 하시는 말씀, 이것이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롭게 나아갔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칭송하는 거예요. 참 교회가 아름답다. 믿지 않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굴에 무엇을 비친다? 먹칠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내부적인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오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렸던 이 초대교회죠. 우리 역시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인성과 이 영성 면에서도 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종종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이들 가운데 영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인성을 소홀히 하죠.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믿는 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바로 9가지 열매를 인격 속에서 성숙하면서 그것을 맺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관대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옹졸하면 안 돼요. 관대하십시오. 친밀하십시오. 온유함과 유순함을 보이십시오. 이런 인격적인 덕목들이 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 덕을 끼치니까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 이 개혁자들은 영성 못지않게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인성을 강조했어요. 참된 영성은 곧 균형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이러한 초대교회 같지 않은 모습들이 종종 발견이 되죠. 큰 공동체만을 중요시하거나 이 교회 안에 사역에만 치중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장에만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만 강조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영성만을 강조해서 인격적인 어떤 성숙을 놓치는 이런 교회, 이런 모습들 바로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과는
여러분 많은 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교회와 그리고 이 기초 공동체, 이 소그룹들이 균형을 이루어가게 될 때 진정으로 바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 그리고 교회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 교회 안과 밖이, 그렇죠. 대그룹과 소그룹의 이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공동체였어요. 부흥하는 공동체. 자,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단순히 내적인 성숙을 끝나지 않았어요. 외적으로도 놀라운 부흥을 이뤘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러한 부흥의 과정을 생생하게 여러분 증언하고 있죠. 처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히 받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정말 무지하고 또 연약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가방끈 짧았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우연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말씀이 나옵니다만 남녀의 큰 무리가 믿고 죽게 도와줬다고 했고요.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허다한 제사장들까지도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바로 이 내적인 성장은 물론이거지만 외적인 수에 있어서도 갈수록 놀랍게 부흥해 나갔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이 원형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쉬지 않고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분 계실까요? 예수님을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조금 여러분 좀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신데, 그렇죠. 누군가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생명에서 구원해주면 그 사람 믿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생의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 다 주신 그 주님, 부끄러울 것이 있을까요? 나의 자랑이죠.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 주님이 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삶이 되할 줄 믿습니다. 자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증거하셔야 돼요. 그분이 날 살렸어.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것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한 해가 지나가면서 말하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말을 아야 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 부흥에 있어서 숫자적인 성장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생각하거나 오직 내적인 어떤 충실함만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 또한 보여집니다. 물론 교회 내실을 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성숙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정한 생명력을 가진 공동체라면 그 결과가 외적인 숫자로도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교회는 어쨌든 여러분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씨앗을 뿌리고 그 생명이 있다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생명력은 바로 성장의 열매를 맺게 마련인 것이죠. 우리 성기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아무리 전도를 해도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꼬꾸라지게 하시죠. 구원받을 생명이라면 중환자실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더라고요. 그 생명의 여러분 위독함 속에서도 예수 믿겠냐? 믿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30년 동안 여러분 기도했어요. 너희들이나 잘못이라고 했던 분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거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낼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지평 속에서 이 부흥을 소원하면서 초대교회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초대교회는요 흩어지는 공동체였어요. 자, 2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초대교회가 세상 밖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 공동체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교회가 건물 안에만, 성도들이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필요를 채우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제 일터로 가요. 그렇죠. 이제 직장에 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요.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는 바치라. 그 인생을 이제 쓰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역할은 바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질 때 비로소 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였으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내가 주일 동안 주중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참 힘들었지만 승리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리적인 분산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삶의 영역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서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라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여러분 교회가 이제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잖아요. 바로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받잖아요. 순교하잖아요.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안독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와중에 여러분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 스데반 바로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그들이 다 도망가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서 여러분 숨어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이 즉 디아스포라죠. 이 디아스포라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그 역할을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흩어짐은 새로운 시작이고 확장의 기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이제 교회 건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셔야 돼요. 스며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낮아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빛으로서 있다면 빛은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여러분 밝음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다면 비추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 어둡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처럼 흩어지는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가 회복이 있으셔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원형을 통해서 우리 주셨던 네 가지 말씀. 열정적인 공동체, 그렇죠. 모이게 힘쓰는 열정적인 공동체인가. 또 균형 있는 공동체인가. 교회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속으로부터의 건강한가. 또 부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가. 그리고 흩어지는 공동체인가.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면서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그냥 탄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켜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00%의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100% 구원받고 헌신된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낼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초대교회 그 왕성했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재현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계속 강의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 즉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형이었던 초대교회, 부흥의 원형이었던 그 모습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에게 힘쓰는 열정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하는 교회로서의 아버지 전진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흩어지면 우리 예수 자랑하고 또 하나님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냥 한순간 은혜 받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